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들을 하루 밤새 그와 이제 대화를 하고, 또 10절 1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더 생각이 나는 것은 초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마음, 그리고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1월 달에 달려와서 신앙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막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싫어졌을 때 그 마음, 그냥 하나님만 보고 오롯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처음의 마음. 그런데 이제 점점 지나니 우리의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지만 마음에도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참 우리의 마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정말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떻니?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참 부끄럽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전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히 주시고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늘 하나님 일을 맡겼을 때 먼저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어제도 이제 막 한풍기를 혼자 막 이렇게 달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뭐 현수막을 혼자 달거나 뭐 그랬으면은 하나님, 제가 달죠. 저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기쁘게 달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현수막이나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제가 아직도 이걸 해야 됩니까? 네, 저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직도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반문하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넓은 터와 또 이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작은 일 하나도 맡기셨을 때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되었을까요? 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 10장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부르짖어서 얻은 이 아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원하는 이 왕을 세움받은 사울이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참 준비되지 않았지만 참 부족하고 자기는 나서고 싶지 않고 숨고 싶고 참 어찌 보면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처음의 그 사명을 자기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성경의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람, 영어 성경에는
different person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을 때 나는 새 마음이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나는 능력 없고 죄롭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획하시고 쓰신다고 하면 나는 놀랍게 변화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내 모습이 변화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또 셀시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또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을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어날 세 가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임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또 나는 할 수 없고 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자신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만남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임을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해주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새 영이 크게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은 얘기했지만 그가 이 모든 말을 듣고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그 징조도 다 응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나 16절에 쭉 보시면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 얘기했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는 놀라운 경험을 사울이 경험하고 있어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바라보았던 사울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며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선지자 같은 모습의 사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12절에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리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숙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일어났던 나라를 일으키고 또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그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라헬이 난산하면서 낳았던 막내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참으로 사랑을 했던 막내 아들이었을 거예요. 막내 형제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또 행했습니까? 그 제사장의 부인을 밤새도록 상처를 주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야 많은 지파들이 분노하여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결국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고 초대 왕으로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은 변화가 되었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는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절 17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나오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뽑힘을 받았어요.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게 했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았을 때 사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천 명들이 모여서 이제 그 왕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는 그 현장에 사울은 어디 있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행구에 숨었다고 하지만 오늘 보니까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막 뜨겁게 일하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때는 정말 다시 그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서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셨는데 어떤 때 보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일 뒷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에서 정말 잘할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강력한 다짐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정말 마음이 감동돼서 잘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다음날 되면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전화가 와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맡겨주세요.
저는 너무 지금 제 삶이 힘들고 벅차니 이번엔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참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정말 섬김의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는 거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옆에서 가장 측은하게 바라보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포로되었고 또 자유하지 못했던 자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진정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참 축복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그 중에서도 또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에게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21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부끄러운 장면까지도 디테일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껴요. 한 번 더. 정말 부끄러워서 덜덜 떨면서 숨어있는 사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그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끌고 나왔어요. 그를 데리고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또는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뒤로 머물러고 숨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범죄함을 통해서 숲을 뒤에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부끄러워 숨지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속에는 어디 있는 줄 알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이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럼없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벗은발을 벗고 뛰쳐나가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죄악됨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회복하는 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악에 연연하고 날마다 되풀이되는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그 속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돌 같은 마음에서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서 죄가 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회복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치 아니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 우리의 새로운 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가장 큰 찌꺼기인 것입니다. 그 찌꺼기를 과감하게 부서뜨리고 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과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 많은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세대를 본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그 사사기의 그 세대가 그 세대를 본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세대가 바로 그때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겠습니까? 외적인 건 건강해지고 튼튼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외적인 것에 우리가 치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세 가지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내고 계시다는 것을 즉 간접적으로 사울에게 북돋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일이 그대로 실현되면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으로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일을 하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영광되이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힘있게 나아가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듯이 그 짐꾸러미 그 틈 속에서 숨어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데려나와서 세움을 받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24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울을 그의 왕으로 세우고 발표하고 공표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오늘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마음을 같이 하는, 또 마음이 감동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27절에 보시면 어떤 불량배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또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또 그는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참 베냐민 지파에서 인물만 준수했지 그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라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옆에는 마음이 감동되어서 와, 그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일할 때 마음이 감동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동력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와 함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일에 같이 힘을 쏟으면서 같이 기쁨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가 세우면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서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같은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또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그러한 곳에서 꽃이 피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로운 마음과 또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이제는 변화된 사람처럼 새 마음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새